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제목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눔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관하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했습니다. 지구와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요, 그의 피로 사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구하면 그분의 얼굴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분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질 분복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봐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령 저 빨갱이 입에 던지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저 중공이나 북계나 일본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얼굴빛 가운데 다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쳐다봐야 합니다. 예수 감사를 넘치게 찾으면서 예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아야 합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항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진실한 양들께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방에서 불하는 소리만 들려오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했습니다. 잠언서에서 또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 명철, 지식 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는 유일무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피와 살의 속죄를 받아 임하시는 성령 통치는 곧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이신 구원의 지혜를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을 얻고 그분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고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만 다 아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게 하신 것이 곧 하나님 깊으신 뜻대로 정하신 세팅입니다. 이 영원 불변의 세팅 앞에 우리는 굴복하여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각성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그 얼굴빛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빛을 우리 국민 3천만 명에게 동시에 내려주면 그들은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진리의 영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 땅에 난무하는 저 빨갱이의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얼굴빛 가운데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본질의 힘으로 그 모든 어둠을 자신 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또 바깥의 세상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성령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마귀와 귀신을 결박해서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그것들의 하수인 남부 빨갱이를 무릎 꿇게 합니다. 그들을 의법조치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각성만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12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빨갱이 마귀를 결박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각성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쳐다보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인본주의 능력은 버려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방금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 전략 전술에 따라서
하나님의 힘으로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민수기에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각자가 비친다고 그럽시다. 대한민국 국민 수가 얼마입니까? 7,500만도 안 되는 5,500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북한까지 합치면 7,500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5,500만 중에 3천만 명이 주의 얼굴빛이 이렇게 와 있다면 그 3천만 개의 그 얼굴빛이 불기둥처럼 서서 3천만 개가 모아진다고 생각합시다. 그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쓴 것입니다. 그 속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태초의 말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미혹이 덮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믿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유일무이의 길입니다. 그것이 정도요 정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대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는 유일무이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피와 살의 속죄를 받아야 임하시는 성령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이신 구원의 지혜를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을 얻고 그분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 곧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만 다 아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게 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를 받아 누리지 못하면 결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찬송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각성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자는 이미 성령으로 각성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시편 43편 5절 내용오나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되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 예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6장에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구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빛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얼굴로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얼굴로 여러분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이여,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위기 때문에 마음의 절망에 빠지면서 주님만 쳐다보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인본주의로 나가거나 인간이 먼저 앞서가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여 응낙하소서. 그 얼굴빛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기도의 힘이 되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소원을 다 토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각성에 오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것도 무한대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명철, 지식 등의 그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 명철, 지식, 재능, 모략, 경외의 신이십니다. 그분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 명철, 지식, 재능, 모략, 경외의 신이십니다. 그분을 얻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 명철, 지식, 재능, 모략, 경외의 신이십니다. 누구든지 성령 각성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힘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여러분 속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십시오. 흰옷을 사서 입으십시오. 안약을 사서 바르십시오. 예수와 경제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러시면 이 나라를 구원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여러분을 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나한테 얼굴빛을 주고 싶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쳐다보면 주님은 애면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외면하시지만 여러분, 불평과 원망 그 자체가 빛이 아니고 어둠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빛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어리게 되면 그 빛이, 그 진리, 그 빛과 진리가 여러분을 꽁꽁 묶어서 성령의 엘리베이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힘을 누립니다. 그 기도의 힘이 필요한 소용대로 얻게 하시는 친구의 강청함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청하는 힘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궁일의 힘입니다.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성상과 보좌로 도달하게 하는 빛과 진리요 극락의 하나님 단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찬송이 오십니다. 주께 힘을 주신 결과로 얻어지는 시온의 큰 길 곧 대로입니다. 많은 자가 하나님을 구하나 그를 얻지 못하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보좌 앞에 숨어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그 길이 열리는 것을 알지 못함이깁니다. 예, 그동안 감사의 순서를 이미 여러분 밟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얼굴을 구하십시오. 오늘 제목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옵니다. 주의 얼굴빛이 와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바칩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성령 각성을 받아서 3천만 명이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빛과 연결이 되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얼굴빛이 어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 빛을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보배는 질그릇에 가진 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예수의 얼굴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의 지극히 크신 자비로 우리에게 쳐다봐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얼굴을 도우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를 바라봐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고 성령 대각성이 쏟아져 내려오면 이제 공격적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동시에 이제 아가페 사랑의 불에 사로잡혀서 그 불에 우리가 달달 벗겨 사는 동시에 3천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겸하여 주신다면 갑자기 한반도에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한국을 이끌어가는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류가 한반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예수님께 찬송하면서 주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넘치는 감사는 첫째 깨끗한 감사입니다.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 원망 드릴 것은 다 해결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원망 들은 말은 이것은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다 그것을 깨끗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이 없어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이 일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도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을 얻어야 됩니다. 깨끗한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팅 감사합니다. 어미 태로부터 지금까지 주어진 환경, 물적, 인적과 족적, 자체에 대한 모든 감사, 그것을 다 감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속에 평생 살면서 원망, 불평으로 쌓였던 거 다 뽑혀나가야 합니다. 세팅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팅 감사가 완성되면 주권 감사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곳, 환경, 물적, 인적, 처우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시든지 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욥의 감사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감사입니다. 욥은 당하고 드리는 감사죠. 그런데 이거는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감사를 욥보다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고 부족한 시련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권 감사가 되면 믿음의 감사가 옵니다. 1, 2, 3의 감사가 상달이 되면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보충하여 주셔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깨끗한 감사, 세팅 감사, 주권 감사를 다 통과하게 되면 믿음의 감사가 나오게 합니다.
깨끗한 감사가 되어야 세팅 감사가 나오고, 세팅 감사를 완전하게 해야 주권 감사가 나오고, 주권 감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믿음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의 감사를 드리게 되면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찬송이 나옵니다. 일명 찬송의 옷 감사합니다. 이 옷을 입혀주시면 성령이 그의 찬송이 되셔서 이에 부르게 하시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찬송이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나오죠. 이 찬송은 곧 뭐냐면 깨끗한 감사, 세팅 감사, 주권 감사, 믿음 감사 후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찬송 옷으로 갈아입히는 거죠. 찬송 옷을 입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 빛과 진리를 보내사 그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여섯 번째가 보좌 감사합니다. 보좌 앞에 서면 그 빛 앞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안약을 사서 바른 은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에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자가 될 때까지 그에게 보충받는 과정이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사랑의 불을 끊임없이 전해받아서 그의 모든 것을 전해받아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좌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안 나오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 만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합니다. 우리 인간 삶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분량만큼 응답을 해 주십니다. 보좌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에게 주시는 소원에 관한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여러분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등등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응답 감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보답 감사합니다. 흔히 송축으로 표현되는 감사입니다. 누구든지 그분 앞에 서면 이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만큼 은혜, 사랑, 인애, 자비, 긍휼하심이 지극히 크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약 감사합니다. 이제 기약 감사는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때문에 또 불러주시기를 기약받는 감사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 감사입니다. 너희 중에 누이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쳐들어오고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우리가 그것을 응답받고 내려오고서 이제 다 한 다음에 추억 감사합니다. 항상 어느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추억을 시킵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추억 감사, 위의 순서대로 성령 인도하심을 기억하여 추억하여 드리는 감사합니다. 시편 103편에 감사합니다. 시편 103편에 감사.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구인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파물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고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옥 감사합니다.
다음에 동행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가라 소말이 되도록 범사에 넘치는 감사를 드림을 의미합니다. 모든 범사를 만날 때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 이제 나를 명철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해서 가로 세 마리 되어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동행에 감사합니다. 성령 열매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무슨 열매든지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짐에 대해 감사한데요. 나를 통해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방금도 읽었죠.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쳐들어 와 앉아서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합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말씀 넘치는 감사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끗한 감사, 세팅 감사, 주권 감사, 믿음의 감사, 찬송의 옷 감사, 보호자 감사, 그 다음에 응답 감사, 보답 감사, 기약 감사, 이런 동행 추억 감사, 동행 감사, 성령 열매 감사, 이 감사를 다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끊임없이 축복해 주십니다. 넘치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기도의 힘을 주셔야 되고 예수님 나를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 각성을 받는 것도 역시 다 기도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긍휼을 얻고 나서 늘 그 긍휼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쩌다가 나오는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사의 성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감사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곁에서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는 그 내 생물을 보십시오. 우리도 그 성질, 그 본질, 하나님 본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항상 달달 볶아서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해주는 사람만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넘치는 감사를 할 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 사람들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자에게 주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의 힘으로 끌어올려서서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고 싶습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만 여러분이요 찬송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감사, 세팅 감사, 주권 감사, 믿음의 감사, 찬송의 옷 감사, 보호자 감사, 또 응답 감사, 보답 감사, 기약 감사, 그 다음에
추억 감사, 동행 감사, 성령 열매 감사, 12가지 감사인데요. 이 감사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본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 본질 속에는 없어요. 인간 본질 속에는 자랑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다 잘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질은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억제되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인간 속에는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보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 것인데요. 인간 것으로 부자 되는 건 사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그거 버리고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가진 능력이라도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라, 하나님의 아사, 하나님의 야찰, 하나님의 카라 합니다. 하나님의 카보드를 얻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걸 얻어야 되면 그게 의로운 부자입니다. 인간의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 인간 것이 강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인간 것이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버리고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각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대각성입니다. 이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눈앞의 것, 이 위기만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야 할 사명까지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이 겨우 여러분 그 병에서 고침받는다고 무엇이 나아지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빨갱이 손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샘플 국가입니다.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온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널리 전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야찰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어야 되는데 긍휼하심은 아까 12가지 감사를 넘치게 드리는 것입니다. 12가지 감사를 넘치게 드리는 것입니다. 12가지 감사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어느 인간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다든지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지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4절입니다.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이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얻는 거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직행으로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행으로 올라가지 직접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종교 다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세례, 그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모셔야 할 것입니다.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행하여 내 성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예, 빨갱이에게서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 빨갱이들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슬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얼굴빛에서 불기둥이 내 속으로 심령으로 연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 되네 나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언제 찬양이 나오느냐? 12가지 감사를 넘치게 하면 이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이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심령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 쳐다볼 때 내 심령이 쫙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우리의 원통함을 구합시다. 우리의 원통함,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나라 마귀가 뺏어갑니다. 마귀의 것들이 뺏어가고 우리 국민들,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이 그들의 속아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성령 각성을 위해서 구하지 않은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땅에 강하게 비춰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날마다 기도했더라면, 넘치는 감사로 했더라면 하나님 주셨을 텐데 그걸 구하지 않고 그 거짓된 자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큰 교회라고는 그에 걸려서 대한민국 교회가 속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알고 보니까 음녀교회요, 그들을 알고 보니까 종북교회요, 그들을 알고 보니까 발람교회요, 그들을 알고 보니까 빨갱이 부역자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손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 단에 나가 나의 극락이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빛이라는 말씀을 찾아서 올려놨습니다. 시편 6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그렇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는 당신의 피로 사신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을 잊지 마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신 것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버지요,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빛의 영광입니다. 시편 80편 3절입니다. 장절선을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를 뉘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통제로 받아들여서 이제부터 영혼까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 나라 3천만 명이 다 아까페 사랑형에 탈달벗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끌어주셔야 됩니다. 그만큼의 주의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항상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아까페 사랑으로 탈달벗고서 하나님 본질,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이 우리 속에 항상 같이 있으므로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 화목이라는 구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각성을 주셔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얼굴빛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춰지면 이 땅의 모든 미혹이 사라집니다. 이 땅의 모든 심령들이 자다가 깨듯이 깜짝 놀라 깨어나 예수 앞에 나가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 얼굴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3천만 명이 그렇게 되도록 주의 얼굴빛을 구합시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면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예,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주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 죄가 다 드러나서 우리 죄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용서받고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치료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으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환난 중에 있어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항상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항상 구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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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추억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추억 감사에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찬송이 나옵니다.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곧 우리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분과 완전한 일체가 되는 길로만 가려면 넘치는 감사가 언제나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가로 서말이 되는 정의 곧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경영의 큰 사귐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흰색으로 우리가 완전히 탈구어져서 마치 샘물이 녹아 흐르듯이 주님 앞에 녹아 흐르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일이든지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참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채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쉬면 결국 마귀한테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들만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각성은 넘치는 감사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문을 여시고 그 안에 들어오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스트라이브입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원한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것은 추억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추억 감사에 넘쳐나셔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끄는 일에 곧 넘치는 감사로 나오는 찬송입니다. 그 얼굴빛이 내려모이는 불기둥입니다. 그 불기둥 속으로 주의 임자가 그 심령으로 이어집니다. 그분이 그 심령으로 그 불기둥에 서게 하시고 그와 교통하십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불기둥에 서는 우리 심령, 가정,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불기둥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꽂히면 그것이 직선으로 불기둥이 서는 것입니다. 그 불기둥이 다 여러분 천하만민에게 서는 것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일이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민족, 우리나라 3천만 명에게 그 불기둥이 있어서 하나가 되면 그 거대한 불기둥이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불기둥에 서는 우리 심령 가정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나라에 불기둥이 선 집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빛이 임한 곳에는 마귀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의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붕괴를 당합니다. 스겔에서 9장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했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말은 얼굴빛을 비춰준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행하는 국민의 수가 3천만 명이라면 그 불기둥이 모일 때마다 주의 임재가 지구에 넘치도록 각성케 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에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의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십니다. 전능하신 이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위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완전히 가로서마를 만드시고 통제를 하시고 하나님 번제를 누룩을 삼아 우리를 요리하소서. 구원하시기에 전능한 이시여 이 나라를 하나님의 샘플 국가로 세우시도록 3천만 명의 성령으로 공격하소서. 구원에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일어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만 비춰지면 이 나라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얼굴 구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최초의 감사는 깨끗한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팅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깨끗한 감사를 하게 되면 세팅 감사가 열리고, 세팅 감사를 온전히 하게 되면 주권 감사가 열립니다. 주권 감사가 열리면 믿음의 감사가 열리고, 믿음의 감사가 열리면 찬송의 옷 감사가 열립니다. 그러면 보좌 앞에 가서 보좌에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응답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답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약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억 감사를 하게 되고, 동행 감사가 되고, 성령 열매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12가지 감사를 쉬지 않고 하면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 찬송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이 얼굴빛에서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얻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했습니다.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지킨다는 말은 곧 나라를 지켜주는 거죠. 우리가 사는 나라를 지켜주고 우리가 사는 나라를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얼굴로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평강. 나라가 평강해지는 것은 마귀 사탄이 묶여나가고 빨갱이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동북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축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 12가지 감사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나 지혜는 명철로 주스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았는데, 우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잠언서 8장 12절을 우리가 곧 잘하기 전에 이 기반부터 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원칙을, 성령의 원칙, 성경의 원칙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얼굴빛을 구해야만 하나님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지식과 근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얻는 것이지 어디서 얻겠습니까? 12가지 감사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찬송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통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명철의 통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그래서 그 은총을 얻기 위해서 그 얼굴빛을 구하는 내용을 오늘 먼저 생각을 해야만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영을 주지 않으면, 시온의 대로를 주지 않으면, 빛과 진리를 주지 않고는 우리가 그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빛과 진리를 주셔야만 우리가 그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시온의 대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실질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꿈 환상 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정말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경제 공동체가 되는 은총은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의 옷이 터져나오게 하실 겁니다. 성령이 와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찬송의 옷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을 하다 보면 주의 얼굴빛이 내 심령 속에 비춰지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어리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마음의 심령을 다 토해내십시오. 나라의 엄청난 이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함으로 아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저나 여러분 속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응답받는 역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을 찾으시고 있습니다. 어서 주님께 나가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감사하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눈물골짜기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제적 토탄에 몰아넣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살하게 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처절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눈물골짜기로 통화할 때 우리는 이 나라가 망할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제 망했나 보다 했는데 오히려 더 기사회생해서 전 세계 경제를 리더하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여건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부르짖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 명철이 옵니다.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 빨갱이 손에서 이 나라를 찾아내는 지혜가 옵니다. 명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승리하게 되기를 오늘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굳기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순서는 넘치는 감사로 해서 찬송의 옷을 입고 주의 얼굴빛을 구하면 그 얼굴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도록 그 얼굴빛의 힘으로, 그 얼굴빛이 말하자면 엘리베이터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사랑의 불이 확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됩니다. 그 불로 연다는 금을 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볼지어다 하고 문 밖에서 두드린 걸 보여주시면서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3천만 명으로 늘어난다면 이 나라는 이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이 와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해줄 것을 믿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힘으로 이겨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겨야, 하나님 본질로 이겨야 이 환난, 이 지금의 경제적 환난, 안보의 환난, 나라의 위기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진리의 힘으로, 하나님 지혜의 힘으로,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이겨야 이 나라의 장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는 계속성입니다. 한번 전쟁에 나가서 한번 이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쟁을 완전히 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의 한쪽이 강대고 한쪽이 약하면 항상 그 시달림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이기는 국가가 되려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기술자, 미래 대비 맞춤형 유비무환의 기술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세계 만민에게 구제하는 이런 구워질 정령 꾸지 않는, 머리가 될 정령 꼴이 되지 않는, 위에 있고 아래 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 구하여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핸드폰 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원하시면 감상금 자원하시면 하시고요. 십자가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